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또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예비할 성도들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첫 주에도요, 여러분께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이 시간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버전, 또 신약 시대의 버전에 맞춰서 항상 이 신약은 마지막 때는 처음과 또 구약의 연장선상이요 방점이 찍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거룩은 구약의 시대 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가면서 강조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때에 맞는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때에 맞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면서 주의 종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표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때에 합당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그리고 주인이 그날 오시는 날에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먹여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비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조금 그쪽으로 치우쳤다,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지나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 없습니다. 기본과 중심과 원리는요, 이거는 절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세상 끝날까지 그 진리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요, 경건이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되는데 모양만 내는 그런 능력을 경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만이, 경건의 훈련만이 우리들을 그날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또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와 구별을 잘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는 거룩 그러면은요, 당시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다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모습은 우리 겉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어떤 외형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거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찾을 거룩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거할 테니까 오늘 꼭 명심해서 들으시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께 하나하나 이렇게 갈아입혀지는, 그 옷이 갈아입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속한 그런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나타나야 되고, 세상과는 또 죄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구별되어 나타날 때 거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별하고 분리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죄와는 분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들은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 분별하는 거예요. 삶에서 또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단한 훈련과 이 경건을 향한 우리들의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자라나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거룩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기 힘든 이유가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러한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병기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살림을 해보니까 많은 지혜를 또 깨닫게 돼요. 요리를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고기를 피채 먹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뜻 이해하기에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실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몰라도 무작정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우리를 속박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다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기록됐냐 하면 그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입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도 구약이 그냥 율법처럼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넘어가지만은요,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가지고 뭐 요리를 하고 국을 끓여 보니까요,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고 데쳐내 보니까는 위에 얼마나 이 더럽고 이 찌꺼기들이 뜨는지요. 그거 보면서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먹지 말라는 거구나. 이래서 자,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피 있는 채로 다 그게 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먹었다가는 이것이 몸에 들어가고 뭐가 되겠느냐 도대체. 이게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무시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불순종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병들고 아픈지 몰라요. 영육간에 말입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하루는 다 삶아가지고 다 이 더러운 것들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먹었더니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해는 당장 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너무도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었고 육신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보혈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피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시 정결하며 거룩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고 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실이지만, 그 아는 것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게 된 말씀, 깨닫게 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한 삶은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우리 삶 속에서 애쓰고 분리해내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거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의 더럽혀지고 죄로 얼룩진 두루마리, 자기 옛 삶의 모습들을 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이요 정결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일에 여러분 삶의 모든 최선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주님 오시는 날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 그 문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뇨?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그 생명을 얻을 생명나무에 이를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태생부터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그 죄를 벗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어 묻힐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이름과 능력으로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되어져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구태의연하게 거룩이라는 말씀을 요새 지금 때에 안 맞게 그렇게 하시나? 아니에요. 이게 때에 안 맞는 게 아니라요, 때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은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너희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그렇게 전파하셨던 것처럼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다시 외쳐져야 될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서 유쾌하게 되었다. 너무도 그 영광과 기쁨과 모든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시면서 마음판에 새겨서 꼭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영육간에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요, 거룩에 이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정말 너무너무 분명한 그런 한 절로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육화 원칙이 아주 분명해요. 육화 원칙이. 후는 이 본문 말씀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너희의 죄된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어디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where라고 정했다.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런 육가 원칙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when? 주님 오실 때까지. 기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how? 흠없게 보존되라. 거룩은 뭐다? 어떻게 이루는다? 흠없게. 그리고 온전이라는 단어로 how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라? what?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9절에서 정확하게. 왜? why가 빠졌나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why?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에요.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만 모시면 되니까,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룬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부적인 그런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생각지 못하면서 그동안에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먼저 영의 거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먼저 여러분들의 영이 거룩해져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지금 뭐가 영의 거룩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주 목걸이로 만들어서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로 하네요. 말씀을 다 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들을 지으실 때 우리들의 영 속에 하나님을 각인시켜 놓으셨다고 그랬었어요. 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셔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땅에
왔지만은 때가 되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옛 모습이고 옛 삶이었는데 그것을 본문은 구습이라고 그래요. 구습을 쫓았던 옛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옛날 나의 삶의 모습이 구습을 쫓았던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오는데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에 23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분을 우리들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 영 속에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가짜 주인, 나를 속이던 영, 세상의 영, 사망과 멸망으로 나를 인도했던 그런 악한 영, 바로 그 영이 쫓겨나면서 내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 바로 그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회복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영이 구원을 얻는 그날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들의 죄로 물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이, 죽어야 했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는 날, 바로 그것이 우리 영이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증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의 혼과 나의 몸을 주장하는 그런 가장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자녀들은 이제는 나로 인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쫓아서 그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뀐 모습. 주인이 나였고 세상 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 성도, 바로 그것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여전히 돌아서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삶을 지배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그분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면서 살았더니 결국 내 모습이 이렇군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서렌더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그 즉시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먼저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벗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런데 옛 사람의 옷은 너무 벗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벗고 그 위에 그냥 새 사람의 옷을 그냥 덧입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신부 단장을 한다고 하면서 겉만 드레스를 입고 얼굴만 이렇게 뽀샵을 해가지고 칠해놓고 분장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신부 단장할 때도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여러분? 다 육적인 게 영적인 거고 이거 다 통합니다. 화장하실 때 먼저 뭐요? 깨끗이 바탕을 청소해내야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벗어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그게 단장이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버려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예복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위에다가 기저귀 입은 채로 예복만 걸쳐 입어요. 속에는 기저귀 차고 있어. 아직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 그러면서 그 위에 이 드레스만 입으면 이게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 거룩에 이르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작업인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이 옛 사람의 옷과 더러워진 옷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즐겨 입었던지 빨아입지도 않았던지 냄새가 그렇게 펄펄 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입어서 우리 몸이 자라나면서 너무 우리에게 딱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살갗처럼. 그래서 벗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벗기가 힘들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것에 너무 우리가 속박되어져 있어요. 그 삶의 테두리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죄의 옷, 더러워진 두루마기 속에서 우리가 찌들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것을 벗어내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요, 딱 칼을 꺼내야 됩니다. 칼을 꺼내서 잘 안 벗어지면은 벗겨내야 돼요. 사과 껍질 벗기시듯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이게 회개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서저리 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반드시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필수 조건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은혜를 입히시는데요, 상처가 아물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혈을 발라 다 덧나지 않도록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 주님께서 새 사람의 예복으로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보혈로 지으신 그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옷 돈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원하는 자들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이 옷은 가격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값 나가는 드레스보다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이 예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은혜로 입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 값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은혜로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그러니까 다 공짜만 생각하더라고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값이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마다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그 옷도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가 그렇게 힘드시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여러분께 강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바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영 안에 나쁜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회복되게 될 때, 리플레이스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영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적용하는데 우리가 약해요. 적용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냥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게 되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똑같아요. 물은 말씀이고 영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기도로 항상 성령께 우리들의 연약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에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인스턴트화 되어진 우리들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이루려고 하고 그냥 손쉽게 이루려고 하는 데에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통로들 때문에 지금까지 거룩은 알기는 하지만은 거룩해지기는 참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런 훈련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들 모든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혼과 여러분들의 몸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 준비할 것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확실한 주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법은 말씀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더욱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확실히 세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거룩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혼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가,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싸움이 오늘도 여러분 혼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날마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만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은요,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주인 또 바뀝니다. 주인 또 바뀌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거룩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때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거룩은, 여러분 혼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혼은, 저도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혼이라는 것을 주셨나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가끔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왜인고 하니요, 이 혼이라는 영역은 어떤 감정을 다스리고 또 생각을 다스리고 판단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혼입니다. 혼. 그래서 이 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요. 너희가 진짜 이 세상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를 판단하라고 혼을 주신 거예요. 이 대답하려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의 감정 속에서 그 기쁨과 이 소망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그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죄로 더럽혀지면은요, 뭘 하냐면은요, 이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찬양하고 세상 높이고 다니면서 이게 헛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이 혼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오염된 혼이 가지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혼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냐, 이 혼 속에서 많은 거룩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모든 거룩이 이 혼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면 우리들의 몸은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옛 삶의 옷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죄 짓는 일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다시 거룩으로 회복된 우리들의 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13장 20절로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들의 혼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네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상태예요. 혼의 상태.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혼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마다 좋은 열매가, 성령 열매가 맺히는 밭으로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회복이 덜 돼가지고 어떤 모습이 남아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빨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죽정이와 같았던 내 혼이 알곡으로 차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서 어떤 우리들의 혼에서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가 답을 주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의 죄된 옛 사람의 혼에는 어떤 모습이 남아있냐면요, 돌밭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 돌밭에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영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들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기뻤어요. 그런데 영으로만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돌아서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내 영이 내 삶을 통치하지 못하고 내 죄로 얼룩진 혼이 다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지요. 환난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럴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을 만나게 했을 때에는 곧 어떻게 됐다?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넘어지는 일을 하는 주범이 바로 죄로 얼룩진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의 모습이에요. 혼.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고 짐승들처럼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이런 악한 혼이에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죄로 얼룩진 혼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짐승들도 여러분 혼이 있어요. 혼이. 짐승은 몸과 혼으로 돼 있어요. 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짐승도 생각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짐승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람도 이 영이 없이 혼과 몸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속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혼의 거룩은 바로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조금만 어려운 일만 만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의 거룩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혼의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도대체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 근심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염려 근심하는 것도 우리 혼으로 하는 겁니다. 혼.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고 안 된다 싶고 주님 이제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는 염려 근심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재리의 유혹,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날마다 이 혼의 영역에서 계산기도 내가 이익 보냐 손해 보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하냐 이런 영역. 자, 이런 모든 일들이 그동안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혼의 영역 속에서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이 마지막 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에서 거룩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오늘 제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해 봐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해가 되십니까? 모호하게 거룩해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거룩한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도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에서도 혼의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혼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들의 혼이 이렇게 회복될 때 더욱더 영을 활성화시키시고 세상 오염된 혼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게. 성령으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거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4가지를 제시하시는데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저번에도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처, 인생의 골짜기들, 움푹 패인 것들, 정말 잊지 못한 쓴뿌리들, 우리들을 망하게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억들, 아픔들, 그것에 우리 한 맺혀 있잖아요. 한 맺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없어져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아멘? 이게 용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시는 거고 잘 되시는 거고, 이 순간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면 지는 줄 알고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이만 부득부득 갈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용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수 갚는다고. 평생 그러고 살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용서해 보세요. 무슨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나?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그토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응답이 열쇠가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될 것인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얘야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제 하시는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께 준비하신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골짜기를 메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대로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셔요.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움푹 패인 것이 아니고 골짜기가 아닌 어떻게 뿔뚝 솟아오르는 부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건 뭐 교만이죠, 말씀 안 드려도. 근데 그 교만은 뭐까지 다스리라고요? 작은 산까지 다 다스리라. 드러나지 않은 작은 산까지도.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뭐가 남아있는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교만. 세 번째로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어져라.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요, 이제 정직하지 않은 삐뚤어진 길입니다. 굽은 길이에요. 굽은 모든 길을 다 펴서 스트레이트로 만들어라는 것이고요. 또한 스트레이트로 만들 때 그 길이 우둘투둘 크게 이렇게 웨이브진 것이 아니라 아주 러프한 거예요. 러프니스가 아주 거친 길이에요. 비포장도로. 아시겠습니까? 이런 비포장도로가 포장되게 평탄하게 이렇게 스무드한 길이 되어져라.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여튼 길을 제시만 하시면은 그렇게 말이 많어. 우둘투둘 뭐라고 쫄쫄쫄 다 이해를 어디에서 한다? 혼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혼 속에서. 우리 혼이 육으로 행하게 자꾸 우리를 망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삭임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입으로.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예를 들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이게 지나가겠습니다. 말의 경건, 말의 거룩, 말의 훈련.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지 뭐 알고 계세요?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혼이 시키는 대로 막 말하고 떠들고 살아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세상 속담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된 혼에서 나오는 말 말고 변화된 회복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여진 혼으로 나오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에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요. 말. 할 수 있으면은 좋은 말을 하셔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하고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멘. 거룩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분리해내는 거고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사람끼리 관계도 그래요. 꼭 평상시에는 잘 지키다가 친해지면 별말 다 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친한 친구도 그렇고 친할수록 잘 알수록 더 분별하고 구별해서 이것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룩에 이른 성도들이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아멘. 이것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이 말 하나만 거룩이 회복돼도요,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헛된 말 하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삶을 속삭이고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늘 깨어서 거룩의 그런 삶으로 훈련되어질 때 이런 분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 길거리 가서 돌 주워다 하나 물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간의 삶의 그런 이 모습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돌복과 같은 모습,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 늘 아주 단단한 안반층처럼 내 돌밭 속에 그냥 이 변화지지 않는 내 고정관념으로 찌들려 있어.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뭐 핵폭탄으로 터뜨려도 안 터질 정도로 내 속에 자아가 너무너무 단단해. 이 돌밭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곡식을 심고 말씀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어. 뿌리만 잠깐 내리다가 타 죽어요. 무엇만 하면 걱정 근심을 하고 무엇만 하면 우리 그렇게 계산을 해. 다 이렇게 혼이 우리들의 속에서 은밀하게 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했던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졌을 때 거룩은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세요. 정직한 길.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그냥 파도처럼 맨날 엉망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비포장도로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에 그런 놀라우신 거룩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원수 맞았던 미웠던 나를 망하게 했던 그 원수들과의 그런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디프레스 시키지 않고 나를 신세한탄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혼이 은혜를 입어서 거룩게 되어진 그런 시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요. 귀로 받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꼭 실천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육의 거룩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거룩. 몸의 거룩은 우리들의 영혼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면은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거룩하게 된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은 당연히 그동안은 이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 육신의 삶을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데요, 그것은 다 겉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육신의 거룩을 영혼의 거룩 없이 이루려는 것은요, 다 이것은 외식이고 포장일 수가 있어요. 영혼이 거룩하여지면은 육신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거룩이 먼저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육신의 일도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 육신의 거룩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지게 구별되고 예비되어지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들의 영혼의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거룩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구별하고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크게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나면은 영혼이 병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삶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둘 중에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 어떤 이들은 영혼만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육신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그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과 육신은 함께 가야 됩니다. 영과 몸의 삶도 생활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돌아가셔서 세상의 삶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으로 살면 이것은 안 돼, 병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거룩을 이루는 길은 영적인 길과 육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요, 영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들의 옛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것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지난 내 삶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참 힘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에 내가 세상적으로 좋았고 즐기고 또 내 삶의 가장 기쁨이었던 많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정리해내지 않고서는 육신의 거룩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혼의 기쁨과 소망에서부터 가치가 변화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그러면 담배 하나 끊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내 영과 혼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내 모든 세상의 삶의 그런 이 가치 중에, 그런 기쁨 중에서 주님 만나는 일, 주님 사랑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것 보이고 그 이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누굴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말씀에 없는 일, 또 내가 육신적으로 그동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일, 이런 일들을 내려놓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면은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아직 거룩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연약함은 담배도 못 끊는다니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옛날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육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과 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회복되어졌을 때 육신의 삶은 이제 옛날에 사랑했고 옛날에 죄로 달려가고 생각도 없이 본능적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인가요? 그때부터 죄를 그치게 되어 있고요. 죄를 그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지어가던 그런 삶에서 변화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나는 안 할란다. 나는 그거는 안 해.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해. 그리고 하는가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나랑 그 일을 같이 하던 옛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씀 기록했어요. 이상히 여겨 비방해. 저는 옛날에는 같이 그런 거 할 때는 좋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사람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때 끊을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 단계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보니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끊기 시작하면은 그 삶에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설수록 세상에서는 외로워지고 분리되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다? 거룩해지기 시작한 삶이 된 것이다. 아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 온 속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해지면은 순간적으로는 외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참 이렇게 좁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잘하게 되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육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옛 욕심과 정욕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몸의 거룩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회복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역사할 것인데요,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육신에 길들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그 육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 버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들의 육신에게 지금 악한 이 세상과 원수 마귀들이 하는 거룩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육신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거룩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상태를 보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육신의 거룩, 몸의 거룩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원수 마귀들은 이것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들의 몸을 지으신 상태를 바꾸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술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면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아주 그냥 몸에다가 여기다가 자기 십자가 문신한다고, 문신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뒤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참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뭐가 거룩이고 하나님 기쁘시, 그 녀석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온 건데. 아무튼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몸으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일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것들이 바벨론으로 향하면서 지금 테크놀로지가 바벨론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 기술의 영이고 문명의 영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극에 달았지 않습니까? 극에. 그래서 극에 달한 바벨론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세상 나라를 영구히 세상에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영원한 왕 노릇하는 자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단이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가 잠시 세상에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과 혼과 육이 부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속이고 붙들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속아서 부정케 되었는데 거룩으로 회복되는 일이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갔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동안의 것들은 몰라서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알면서 살자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려고 부단히 애쓰고. 왜냐? Why?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답. 그래서 그것을 삼가하고 끊을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점차 힘써 나가고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나갈 때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그때까지 이루어 가시자고요. 그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짓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에 힘쓰자고요. 최근에 여러분 미디어에 자꾸 오르내리는 일들이 이제는 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잡고 자기들의 영원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의 몸을 자기의 어떤 이 로봇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을 자꾸 병개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DNA를 바꿔버리면 우리들의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최근 이 기술들을 통해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분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자꾸 우리 몸속에서 사단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몸의 거룩에 힘쓸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상태를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몸의 거룩,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될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다. 아멘.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유전자 변형된 것이나 또는 변형시키려고 하는 것, 심지어 그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자꾸 나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들의 유전 정보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막 바꾸어서 우리들을 자기들의 사이보그 인간처럼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적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문명과 또한 이런 모든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지요. 여기에 다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 밑에서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몸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들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또는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내고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합당한 몸의 거룩을 훈련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먹는 것으로는 지금 저들이 먹거리를 다 오염시켜 놓고 그 유전자를 조작시켜서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영혼도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걸 저들은 압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음식이라 해서 비싼 음식, 뭐 올게닉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그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다 그것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영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회복이 되면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식도락 때문에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다가는 그냥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몸이 병들면은 모든 것이 병들어 버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한마디까지도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혼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 주님 이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내 영과 혼과 몸에 회복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